레위기 26장 1절과 2절, 마지막 4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 4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마지막 46절입니다. 26장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세 절의 말씀과 또 26장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율례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늘 어떤 그 이타적인 그러한 생각, 내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생활과 사고의 방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무슨 행동을 하든지 또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그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그러한 일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무엇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26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게 되면 마지막 46절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6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어디에서요?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모세를 통하여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기의 그 여정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40일의 그 시간이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여러분들의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모세 못지않게 그들도 많은 불안감과 많은 어떤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또 많은 어떤 그 지파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결정하였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또 축제의 어떤 페스티벌을 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그들의 가까이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한 면에 있어서는 그들의 마음 속에 불신과 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위안을 삼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아마 그 목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먼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이 생겼을 때는 무엇인가 확증할 수 있는, 무엇인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증거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또 그를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과 그 삶의 모습이 내가 제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의구심과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어떤 의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돋아날 때는 어떤 확증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색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분들이요 모압 백성들과 그들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는 과연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승리를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연약한 자가, 나와 같이 부족한 자가, 나의 집안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여러분들의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그 포도주를 짜는 곡식을 터는 그런 것도 포도주즙 틀에서 여러분들의 곡식을 떠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드러내놓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늘 어떤 그 양털을 가지고 밖에 내어놓을 때니까는 다른 것은 다 마르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간구와 그의 소원처럼 어떻게 합니까? 양털에는 그 소매는 이슬이 맺히고 다른 것은 다 마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천이나 양털 같은 데는 무엇을 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성향과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졌을 때는 이 양털은 마르고 그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놓았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상적인 그런 모양을 뒤엎는 다른 곳에는 다 이슬이 맺히고 그 양털에만 바짝 말라있는 뽀송뽀송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을 행하는 그런 일이 되어졌을 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만이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모양과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각한 것이나 또 주상을 세우지 말며,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입니다. 돌무더기 같은 것들입니다.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어떠한 모형물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은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좀 무엇인가 새롭게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액땜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기운들이 나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국회의원이나 어떤 그 중요한 분이 그래, 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손 없는 날, 귀신이 해방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날에 대해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의 생활과 삶 속에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어떤 규정하고 지키는 그러한 일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손 없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세상에 있어서는 이사할 때도 그 비용을 많이 지불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있어서도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 날을 피하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외형적인 조건과 모양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어떤 것을 사모함보다도 그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그를 경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문제, 안식일, 여러분들이 그 쉼에 어떤 진정한 쉼에 대한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의 부활한 그 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날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그 한 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아까 찬양을 불렀을 때도 46장에서도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주일을 전심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3절에서 여러분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즉 따라서 지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규례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준행하면, 지켜 행하면은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던 엘리야 시대의 그 환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 법도를 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철 따라 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봄에 모내기를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늘 중요하게 대두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물이에요. 물. 그래서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늘 저수지가 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되는 것, 그래야지만 논에 물이 자글자글 이렇게 맺혀 있어야지만 모를 심고 어떤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농사 짓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필요한 늦은 비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 따라 비를 준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줍니다. 또 밭의 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씻는 것들마다 어떤 것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5절에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타작마당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여러분들이 그들의 수확하는 것들이 포도를 딸 때까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참 어려웠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보릿고개잖아요. 여러분들 봄에 보리 이삭,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그것이 양식이 되어져야 하는데 가을에 수확한 그것이 봄까지 그 보리 이삭을 수확할 때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가을에 맺었던 그 타작한 그 열매가 언제까지요? 포도를 딸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수확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요. 또 수확을 딴 포도의 그 수확을 딴 것들이 어떻게 파종할 때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어서 의식주의 주, 먹는 식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또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땅에 뭘 줄 것이다라고요? 평화를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먹을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를 규례를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준행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멀리하여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우리의 아군들을 우리가 섭외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1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새 곡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요맘때가 되어지면은 또 뿐만 아니라 좀 지났죠. 지난 연말 10월, 11월 되면은 사람들마다 뭐냐면은 어떤 그 쌀을, 어떤 먹을 양식을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어지는데 햅쌀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년 2021년이니까는 21년도에 이렇게 수확한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어떤 그런 다른 곳에 보게 되어지면은 요즘은 뭐 전에하고는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벼를 수확을 하게 되면은 미리 다 타작하여서 다 도정을 하고 이렇게 쌓아놨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떤 그 보관 기술이 뛰어나서 그러는지 그들이 수확한 벽시들을 어떻게 해요? 잘 보관하여서 그것이 어떤 상하거나 너무 메마르지 않게 보관하여서 그들이 먹을 때 필요할 때에 그것을 도정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지난 해에 한 해가 지나갔을 때의 그러한 어떤 그 양식보다는 쌀보다는 새롭게 하는 쌀들을 우리가 선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묵은 곡식을 먹고 지나가다가 새로운 곡식을 우리가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어떻게 치우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모양과 모습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식생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2절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확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가 준행하며 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것들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건 사소하다, 그건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얻게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 먹을 것들, 이 땅에 있는 경제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대적들이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러 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우리가 성공하며
이 땅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솟아나고 새롭게 결단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면요, 준행하지 아니하면. 3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요, 1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때로는 여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거나 질병을 겪게 되어지거나 많은 공경한 일이 다가올 때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그릇되어져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꼭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전혀 우리가 어떤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는 생각지 아니하였던 갑자기 모든 일이 어그러지고 살아갈 때야 내가 어떠한 문제, 삶에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스리고 살아나가는 그런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발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간혹 우리가 그릇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수로 인하여 고난과 공경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그럽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7배나 더 징벌을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런 진노와 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면은 7배나 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가운데 벗어나고자 하면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있는 것만 재앙을 내려도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자식 미안한데도 때린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매를 때릴 때도 그것이 아픔이 있겠죠.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24절에도 보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7배나 7배 7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25절 중반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28절에도 보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3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달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하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혹 우리의 그릇 행하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 걸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4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뭐하고요?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즉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서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어서 어떤 열매와 결실,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품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때로는 고난과 공경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고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징계와 징벌을 우리가 기쁘게 받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어졌던 그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종에 있었던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 모든 억압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44절과 45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언약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언약에 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됨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고 존귀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강건케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여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결코 끊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그 은혜와 은총의 삶 속에 거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신실한 자녀, 신실한 귀한 믿음의 백성과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며 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늘 간직하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늘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있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395장입니다. 자